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생수로 우리 영혼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 이제는 거의 끝마무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남편들, 요즘에는 이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아내도 어머니들도 직장 일선에서 일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도 살림과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와 아내들도, 또 요즘에는 여기에다가 아버지도 들어가야 되고 남편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서로 일을 하는 여러분들, 이 무더위 속에서 수고가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를 이제 회의 때문에 다녀왔는데 문감독님 어떻게 더운 여름 지나고 계십니까? 그냥 무덥게 그냥 지나는 거지. 청주나 여기나 똑같아요. 근데 청주는 목사님 요즘에 우리들은 너무 더울 때는 집에서 밥하기가 어려우니까 백화점 가서 사 먹는다고 그래요.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이제 백화점 가서 음식을 사 먹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모두 여름을 지나면서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은 가정을 살리기 위함인 것이죠. 지난주에 말복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오늘 새벽에 교회 나오면서 보니까 무더위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또 금주 23일 날 처서가 지나면 무더위는 물러갈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가 덥든지 날씨가 몹시 춥든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일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누가 일을 할 수 없을까요? 노인이 되거나 젊다 할지라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땀을 흘려서 일할 수 있다? 내가 아직은 젊다고 하는 것이 증표고 건강하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기업에서는 일꾼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일자리는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부에서는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만 되면은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청년 개인에게 준다고 합니다. 강원도 소대 이공예대학 졸업생 청년 박모 씨는 지난 2월달 졸업한 다음에 온종일 도서관이나 카페에 앉아서 토익 공부를 하고 기업 채용 공고를 뒤져보는 게 그의 일과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의 통장에 지난 5월부터 매달마다 158만 원씩 나라에서 월급으로 지급해 준다는 것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취업 이공계대학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작년에 도입한 청년기술리전 전담 인력 사업인 T-에로로 청년박시 직장은 실신다기 한 교수 연구실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자로 잡혀 있는 것이죠. 대상 청년학교에서는 이를 일 안 하고 돈 챙길 수 있는 꿀 알바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부는 이 사업에 작년부터 1년간 예산으로 총 52억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청년기술리던 전담 인력 사업으로 4,000명을 고용한다고 말합니다. 기업에서는 일꾼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나라에서도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청년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도 일하지 않고 월급 받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놀고 먹는 것 행복일까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는 것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한 대가로 나닷을 얻어먹는 것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주일날 되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보통 4종류의 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꾼이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구경꾼, 2번 말꾼, 3번 회방꾼, 4번이 일꾼입니다. 말꾼은 한 13%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꾼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회방꾼,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구경꾼이 몇 퍼센트 아십니까? 구경꾼이 80%예요. 그래도 말꾼이나 회방꾼보다는 구경꾼이 낫지만 일꾼이 있는데 교회 일꾼은 5%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주님의 전을 세워 나가는, 또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해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의 모습을 두 종류로 나누셨어요. 첫 번째는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키를 들고 있어서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방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말씀하셨어요. 셋째는 양 같은 신자가 있고 염소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민족들을 자신 앞으로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워져서 양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때부터 양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넷째는 의인신자와 제일신자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곧 그가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준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었는데 한쪽은 영에 속한 사람과 또 한쪽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영육에 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육신이 아프면 내 스스로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그런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주지만 병원에 가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모습도 내가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육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누가 알곡 신자고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자고 누가 양감했던 신자고 누가 의인 신자고 누구의 영의 사람일까요?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쭉정의 신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자고 염소 같은 신자고 죄인 신자고 육의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한 일꾼들이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었고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서 일꾼답게 진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서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몇몇의 신자들 가운데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견주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고 자랑하려면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신자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었을 때에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나도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몹시 마음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둔 이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딸이 살아날 때에 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딸이 살아날 때에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아들 딸 잘 낳고 사는 것 아버지 어머니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은 영적인 교회 영적인 아버지로서 딸을 두니 아버지의 이 마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처녀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신랑감으로 소개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저마다 등불을 들고 나간 10처녀의 비유에서 자신을 신랑으로 성도들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처녀가 신랑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약혼시키는 아버지 준배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바울의 사역은 처녀교회를 언제나 거룩하신 신랑 예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약혼과 결혼하게 하려고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 만드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사명, 목사 사명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순결하고 신실한 처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목사의 사명인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맥북의 성도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서는 날이 올 것인데 순결하고 진실한 처녀로 세움받는다면 저도 칭찬받을 것이지만 미련한 처녀가 된다면 예수님이 저에게 책임 물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순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고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결한 처녀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 손은 너희들이 될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탄에게 미혹되면서
그들의 생각이 부패하게 변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려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부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곧이 성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료 사역자들이 전하지 않는 다른 내용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저것도 좋은 얘기 같다. 또 바울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전해도 잘도 받아들입니다. 바울에게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을 거짓 사도들을 잘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전한 예수에 대한 복음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때 그들보다 더 깊은 복음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대적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일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복음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가르치는 영적인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바울이 자신의 고린도에 있음에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줬는데 그 증거를 여러분이 나타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함과 사랑으로 섬기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7절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높이는 일, 성도들을 높여주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요. 바울보다 많이 배운 사람 없어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신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로마 신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고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일을 했어요. 또 교회의 물질적인 부담 듣지 않고 값없이 전했는데 그들이 자신을 죄인처럼 대하는 것에 대한 질책과 섭섭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랍비와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기 좋아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꾸짖어 말씀합니다.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랍비요 진정 지도자요 진정 주님의 일꾼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일꾼들은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은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높이면 다른 사람 높이고 나를 낮추면 손해볼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높은 사람으로 으뜸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장로와 목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권사야 집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교사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선교회장의 사명도 여기에 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낮추고 그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를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싹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런 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실제로 다른 교회로부터 빼앗아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의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스스로 바울을 도운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빈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어려운 마게도니아에선 교우들로부터 바울은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받았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풍요로운 생활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네입니다. 잘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는 물질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어린애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도 이제 억지로 내기도 하고 빈약하고 주의종의 사역을 돕는 것, 남을 대접하는 일이 인색했던 것이고,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 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들고 말합니다만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사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목회하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짐을 주지 않게 목회하는 거 내 자랑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이런 누를 끼치지 않았고 짐이 되지 않아 했었던 것을 말하면서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반문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남편 간에 사랑하는 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를 때 많이 있어요. 목사가 성도 사랑하고 성도들이 목사 사랑하는 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일꾼들의 일을 할 때 내가 섬겨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랑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일꾼은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일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 사도들이 사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돈과 재물이 아니라 복음에서 일한 일꾼이었지만 거짓 사도들은 무엇일까요? 돈과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부터 많은 것을 빼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누가 합니까? 미단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빼앗아 가지고 자랑하고 돈과 재물을 빼앗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볼 때 조금도 놀랄 것이 없다고 반복해 강조하면서 빛의 전사로 가장하고 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한 이 사람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사탄이 있다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들에게 속임을 당했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도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힘을 길러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거짓 사도를 따라가지 말고 속이는 일꾼들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다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사조를 받아서 빛의 천사로 가장했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도 거짓 사도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바울이 말해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하나님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까? 일꾼답게 살아야 됩니다. 일꾼답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속부원들을 순결한 처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에게 약혼과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거룩한 중매자, 거룩한 아버지,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